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영어로는요 full armor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입고 갖추었던 장비들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하는 보호 장비 플러스 방패와 칼까지를 말해요.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혹시 있나요? 사진 혹시 있나요? 이렇게 멋있죠? 멋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저거를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 그런데 바울은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요 스킴이에요. 스킴. 그냥 계획, 어떤 전략 뭐 이런 뜻인데요, 원래 사용된 단어에는 어떤 그런 뜻 외에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뉘앙스까지 더해서 번역한 거예요. 간계란 뜻은요 간사한 꾀란 뜻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간사하고 알아차리기 힘든지 몰라. 여러 번 소개한 책인데요, 이런 책 있죠.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이제 갓 악마가 된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쓴 편지예요. 인간을 속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속일 수가 있는가. 서문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런 거겠죠. 뭐만 하면 다 귀신이 했대요. 뭐만 하면 다 사탄이 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아프면 귀신이 그랬어. 사탄 때문에 그래. 뭐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귀신 때문에 그래. 사탄 때문에 그래.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사탄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사탄 때문에 그래, 마귀 때문에 그래, 내가 연애 못하는 건 귀신이 씌워서,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은요 첫 번째 오류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이 있을 것이다, 마귀가 있을 것이다, 뭐 예수님하고 마귀랑 뭐 싸운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요 정도지. 그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탄의 관계에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여러분 아마 전혀 모르실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아직 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있는 뭐 원시적 생각이지, 비현실적이지. 예수 믿는 우리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요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자는 인간이고요,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악마를 연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연기를 좀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감정 잡아야 되니까. 악마의 감정. 언젠가 웃지 마요. 웃으면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요. 여러분 연기할 때 그 앞에서 평정심을 지켜주는 거는 여러분의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적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 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일러주었다.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자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에는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확신 말이야. 환자 자신도 그때가 위험한 고비였다고 느꼈던 모양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 안전장치라는 말을 훈낫 입버릇처럼 뇌까리고 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신숙한 일상에 눈에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돼. 연기 나쁘지 않았죠? 얼마 전에 저희 집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참 계약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년 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랬는데 결국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구했는데요, 그 집을 구하는 2달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던지,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멀리 좀 이사를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자니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전학 가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아빠 내가 또 전학을 가야 돼? 나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빠한테 큰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아빠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전학을 시켜야 된다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든지. 그러니까 막 생각이 꼬리 물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목회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쟤네 잘 사는 걔네보다 내가 공부를 훨씬 더 잘했었는데 내가 목회 안 하고 걔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갔으면 내가 이런 비참한 꼴은 겪지 않을 텐데. 그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집밖에 안 보여요. 집.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이고 큐티고 부동산 앱 있잖아요. 그런 거를 켜고 싶어지더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편만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의 삶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발견한 사람에게 공작한, 작업한 건 별로 없죠. 시문파리 소년을 보여주고 73번 버스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죠. 아마 여러분도 주일날 종종 이런 감정 느끼지 않으세요?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삶이지.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내 목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학교 공부 시험을 하거나 혹시 회사에서 맡고 있는 힘든 프로젝트가 생각나잖아요. 하여튼 내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요, 뭔가 정신 차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맞아, 이게 현실이지. 맞아, 이게 실제의 삶이지. 이게 실전 인생이지. 주일에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찬양했던 그 이야기들은 현실이 아니라 그냥 관념, 그저 정신 영역에만 있는 이야기, 혹은 죽을 후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실제 삶은요, 우리 회사고 학교고 카페고 식당이고 내 계좌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실제적인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지우려면 사탄이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사물의 일상성을 계속 주입해요. 이게 실제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지금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에게 아파트가 필요하지 무슨 예수야, 이제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내 회사 들어갈 회사의 복지, 앞으로의 경력이 중요하지 무슨 재림이야. 그리고 그 전략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을 결정한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알아요.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믿어서 그래요. 마치 신문팔이 아이를 본 것처럼, 마치 73번 버스를 본 것처럼. 그치, 이게 현실이지. 그래,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맞는데 이게 현실이지. 하나님 부족한 거 아니죠.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네이버 부동산인 다방에 있고, 성수동 카페 골목에 있고, 회사 사무실에 있고, 학교 강의실에 있고, 내가 보는 시험의 결과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어서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버스를 타고 집을 구하고 시험 보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실제의 삶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우리가 체감하며 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탄의 일반적이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관계에 걸려든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의 관계에 걸린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은요, 집밖에 안 보일 것이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각 기업의 채용 공고밖에 안 보일 것이고요, 연애하는 지체들은 내가 사귀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일 것이고요, 무언가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 물건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는 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이 단계까지도 오지 못합니다. 12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관계는요, 더 낮은 단계의 관계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귀의 관계는 성도들이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게 한다.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소진하며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진짜 적과는 전투 한번 제대로 못하게 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마음을 빼앗는 대부분의 일은 혈과 육의 것들이다. 때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선한 목적도 없는 일에 일생 전체를 거는 듯이 싸우는 경우도 있다. 올해 7월자 기사인데 들어보세요. 한 홍콩 인플루언서가 폭포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벨기에 한 절벽에서 사진을 찍던 30대 네덜란드 여성이 순식간에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왜 찍었을까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11월 2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샤넬 백도 인상, 11월 인상설에 백화점 수백 명 줄 섰다. 명품 매니아들 사이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대신 백화점 샤넬 매장이 문을 닫은 직후에 텐트를 치고 줄 서 밤새 기다린 뒤 입장한다는 마감론까지 유행하고 있다. 인스타 사진 찍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스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인스타를 몰래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인스타가 절실하다, 나는요 목사님 인스타 하면 죽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소진하고 힘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봐도요,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을 얼마나 쏟는 줄 아세요? 이 1,000만 원이 넘는 작은 백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인파가 경쟁하듯이 밤에 줄을 서죠. 때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선한 목적도 없는 일에 인생 전체를 거는 듯이 싸우는 경우. 도대체 샤넬백에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에 도대체 샤넬백에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샤넬백 가져갈 수 있으면 사세요. 저는요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고 하나님이 그 명품을 보시고 샤넬을 들었구나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샤넬백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요 샤넬백이 아니라 샤넬백을 갖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샤넬백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
샤넬백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 돌아보면요, 별일이라는 일도 감정 싸움 참 많이 하죠. 예전에 어떤 부부가 이혼했는데 왜 이혼한 줄 아세요? 감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요, 아내는 남편을 찍어 먹는데, 찍어 먹기도 합니다. 아내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 찍어 먹어요?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안 찍어 먹어요.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왜 너는 소금을 찍어 먹는 이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랑 영적 싸움을 할 대상,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혈과 육을 대하게 하면 다 나가 떨어져.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전부 다. 바울이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에베소 5장 6장 이전에 5장과 6장 초반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 이렇게 해야 돼. 부모 자식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생활을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상성을 주입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눌러버리고 말죠. 우리는 진짜 엄한 데서 내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요. 내가 이런 이유는요, 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이유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목사님 그 직장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더 크게 가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제 잠재력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봐 줘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들 간의 갈등 때문도 아니고, 직장 상대의 갑질 때문도 아니고, 명품백에 대한 욕심 때문도 아니고, 사탄의 교묘하고도 의도된 계획임을 알아차려라.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바울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라.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매일의 매 순간이 이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탄의 관계, 아무도 모르죠.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고, 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딱 이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요동하죠. 항상 불안하죠. 시험에 붙어도 불안하고요, 뭔가를 가져도 불안해요. 목표했던 걸 이뤄도 불안하고요, 얻지 못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와 질서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쫓겨다니는 사람, 겉은 뭔가 막 갖춰지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버린 사람. 이 책에 등장한 어떤 사람은요, 쫓겨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황금세장에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있어서 내면 생활이 텅 비어버린 사람, 허구한 날 관계에 상처받으면서 탐욕을 쫓는 사람, 실체가 없는 그 무언가에 항상 쫓기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할 곳도 갈 곳도 정확한 사람인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항상 불안하게 쫓겨다니게 만들게 하죠. 여러분, 겉은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사탄에게 다 빼앗긴 채로 텅 빈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 원래 내 내면이었어야 되는 것,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분의 정체성.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없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그러지만 감격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없죠. 예전에 제가 가르친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가끔씩 어떤 상상한 줄 아세요? 무슨 상상? 제가요 삼성전자 이재용 아들이란 상상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순. 부끄러운 모순. 맞습니다.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빼앗아버린 여러분의 내면은요,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정체성을 이미 다 빼앗겨버리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1세기에 풍요로운 도시 에베소를 사는 크리스천들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지만 언제나 돈의 신 아르테미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목적 없는 곳으로 쫓겨다니는 사람. 우리 현실 마찬가지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영혼을 다해 아파트를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아파트가 아무런 노력 없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그 시대. 맞아요. 우리 시대가 크다 하는 것도 여전히 아데미 여신입니다. 크다 아파트요, 크다 부동산이요, 크다 주식이요, 크다 코인이요, 크다 샤넬백이요. 온 국민이 외치며 쫓기며 불안해하며 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이 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나 사탄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의 시험의 영적 전쟁의 주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의심해봐. 증거를 받아봐.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네 인생 안 풀려? 우리 이미 졌어요. 우리가 이미 다 잃어버린 것, 우리가 당해버린 것, 당하고도 당할 줄 모르는 것, 그게 뭘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정체성, 내 내면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내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나의 채워지지 않는 정욕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내 내면을 더 완전히 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거예요. 왜 그가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기쁨,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무엇이 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뤄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도 없고, 만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던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할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버텨내서 제발 믿음 잃지 말라고 가슴 절절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절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실제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해야 돼요. 가족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 상사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돈도 아니고요, 명품백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족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편이고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의 편이고요, 같은 회사에서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그 사람들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파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예쁜 가방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명품백을 들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너머에 있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한번 펴보지 않고 당신의 목숨으로 준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간계에 대적하는 모든 방법이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책을 고든백도하는 목사님도요, 자신의 경험을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토니 브룩 스쿨 졸업반일 때 상급자를 위한 성경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프랭크 게이블린 박사님이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게이블린 박사님의 관심사는 우리 졸업반 소년들이 영적인 면에서 대학 생활을 잘 준비하는 것이었다. 박사님의 수업은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었다. 게이블린 박사님은 다른 무엇보다 성경 암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년 내내 대략 200구절 이르는 성구를 암송해야 했다. 게다가 게이블린 박사님은 어느 때에든 캠퍼스에 있는 우리 중 누구에게나 다가가셔서 이 구절 혹은 다른 구절을 외워보라고 하실 권리를 갖고 계셨다. 시험 시간에 이 구절들을 써야 할 때에는 흠 정역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써야 할 뿐 아니라 대문자, 구두점, 철자까지 완벽해야 했다. 당시 캠퍼스에 있었다면 우리 졸업반 학생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린 모두 각자 주머니에 성경 암송 카드를 잔뜩 넣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연습했으니 말이다. 연습은 이런 식이었다. 대문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쉼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침표. 대문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서 빠지든지 쉼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침표.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훈련을 원망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게이블린 박사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 내면 세계에 간직해야 한다는 고집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다. 이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잠에서 깰 때 약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밤중에 미세한 현기증이 있었다. 또 거의 동시에 청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나는 2차례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의사는 나이 먹는 증거라며 나를 돌려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70 되셨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3번째 갔을 때 결국 의사는 MRI 촬영에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병원에서 첫 번째로 MRI 촬영을 했다.
2시간 후 의사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지만 MRI 결과 뇌 가장자리에 달걀 만한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종양이라니, 그것도 뇌에. 겁이 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의사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잠시 잠잠히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 어디엔가 이런 생각이 튀어나왔다. 대문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쉼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침표. 대문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침표. 게이블린 박사님은 자신이 60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다. 그분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믿음과 성경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종양, 상실, 실패, 갈등, 두려움, 배신, 탈진, 그리고 더 많은 무엇으로 가득 찰 날들이 다가올 것을 아셨다.